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 아니라 내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됩니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먼저 내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로 정했어요? 말과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으로 분명히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무엇이냐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사람의 본체는 흙으로 된 육체와 하나님께서 코로 불어 넣은 생기로 생명이 영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인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분설이라 그래요. 이걸 또 나누어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삼분설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동청에서는 이분설로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뭐로 되어 있다?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도 나지요. 그렇죠? 그러면 영혼도 나요. 육체도 나고 영혼도 난데, 그러면 진정한 나는 내 육체가 진정한 내가, 내 영혼이 진정한 나인가? 이게 확실해야 돼요. 육체가 진정한 납니까? 영혼이 진정한 납니까? 영혼이지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우리 사람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왜? 우리 육체는 여러분 좀 떨어져 나와도, 팔 하나 떨어져도 나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우회됩니까? 죽는 거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는 실제로 뭐가 본체인가 하면은 영혼이 본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영혼이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느냐? 우리 영혼이 어떤 기능으로 우리를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가? 여러분, 영혼에는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에 세 가지 기능을 부여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세 가지 기능이 뭐냐? 첫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두 번째로 느낌, 감정이 있는 거예요. 느낌. 셋째는 뭐냐? 분별하고 결정하는 의지입니다. 생각, 느낌, 의지. 한마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은 지정의라. 지정의가 영혼의 기능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정의. 이 지정의를 가진 영혼이 내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 몸 밖으로 영혼이 나와요. 이해하세요? 영이 내 몸의 본체로 내 몸에 있지만은 영이 내 몸 바깥으로 나와요. 몸 밖으로 나올 때 무엇으로 나오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내 영이 몸 밖으로 나올 때 무엇으로 나오는가? 이게 바로 뭐냐? 말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 내 영혼이 그 말에 실려서 내가 말을 하면 말 속에 내 영혼이 나온다 이 말이라. 이래서 여러분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 속에는 내 영이 내 말에 붙어 있는 거야. 믿으세요? 이걸 내가 오늘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속에는 내 영이 내 말에 붙어 있는데 내 말 속에는 내 영혼의 기능인 생각, 느낌, 의지가 내 말 속에 있다 이 말이라. 이해되세요? 그리고 내가 한 이 말이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아멘 하세요. 안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안 듣는 거야. 내 말이 지금 말을 하면은 생각과 느낌과 의지가 섞여 있는 내 영혼이 이걸 내 말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 귀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라. 우리의 생각이 너무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이 말이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들어가요. 내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내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내 영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붙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운가 모르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내 생각이 여러분 생각에 붙는 거야. 내 말에는 내 생각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에 내 생각이 지금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이 여러분 속에 있는 감정에 붙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영에 있는 의지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내 지정의와 여러분의 지정의가 이게 한테 붙으면 연합이 되는 거야.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뭐가 되는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말이 이런 기능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의 신비요 위력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은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그러면서 내 영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수가 있다 이 말이라. 말을 잘하면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래. 여러분,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영이라 이 말이라. 내가 말하면 내 말은 내 영이라 이 말이라. 내 말은 내
인격이라. 인격, 지정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영이요 인격이요, 말이 그 사람의 생명이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애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이게 다 언어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일상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담아서 하는 이 말에도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라. 어떤 사람은 말을 들으면 말 듣기가 좋아. 어떤 사람은 말 들으면 그거 듣기 자체도 싫은 거야. 왜? 말 속에는 생각과 느낌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데도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똑같이 여러분 이래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 다른 거야. 이게 내 감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말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말의 은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좋은 말을 하고 참말을 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들으면 기쁘고 복된 말을 해야 돼. 기쁘고 복된 말이 뭐야? 기쁘고 복된 말이 뭡니까? 복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절망적인 말이나 악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을 들을 때도 아무 말이나 벌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걸 왜? 내 영혼이 망칠 수가 있어요.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말을 들을 때도 분별해서 조심해서 들어야 되고, 내 귀에 바리케이트를 쳐야 돼. 내 귀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조심하고 분별해서 유익이 되는 말은 듣고 유익이 되는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은 놓치면 안 돼. 그리고 내 영을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더럽게 하고 나쁜 마음을 갖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말은 단호히 거절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런 나쁜 말은, 음란한 말은, 거짓된 말은 내 안에, 내 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야.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3장 전장이, 야고보서 3장 전장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몇 장? 3장. 야고보 3장에는 말의 위력과 말의 피해와 말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생각 없이 말을 하지 마라, 이거를. 말 한마디를 하면 생각을 하고 해야 돼. 별로 느끼는 대로 뻥뻥하면 안 돼. 상처를 받는 거야. 말을 할 때는 생각 없이 하지 말고 말의 중요성과 말의 파장을 고려해서 내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실망이나 상처를 주지 말고, 내 말이 상대방에게 악이나 독이 되게 하지 말고, 내 말이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유익이 되는 말을 하라, 이 말이라. 아멘. 특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야고보 3장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목사님, 말 많이 해야 되나? 누가 말 많이 해요? 교사, 선생.
그런데 야고보 3장에 보면은 야고보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되지 말라. 왜?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야고보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 야, 나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야. 나 큰일 났다. 왜? 나는 평생을 선생을 한 사람이야. 평생을. 나는 대구에서 제일 큰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23년을 했어. 교감을 3년을 했어. 교장을 10년 가까이 했어. 그 35년 내가 교직 경력이야.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반사, 교사 그거 빼고 시무장로로 25년 시무장로를 했어. 전부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나는 담임 목사로 15년을 했어. 내 선생된 경력을 다 합쳐보니까 몇 년이냐? 75년이야. 75년. 내 나이하고 같아. 내가 75년을 선생을 해서 아이고 선생되지 말라고 했는데 나 이거 선생돼가지고 내가 말한 이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내가 한 말 중에서 물론 교훈을 받고 잘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75년 말을 했는데 내 말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 하나 부탁해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는 말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 부탁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저 유성재 목사 75년이나 선생했는데 선생하면서 실수한 말, 상처 준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한 말, 원망하고 시기하고 거짓 증거한 말,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한 말,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세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겠는 사람 아멘. 여러분 날 위해 기도하면 나도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위해 기도 한번 해줄 사람,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은 뭐냐? 말이 중요한 거야. 생각 없이 하지 마라. 분별 없이 하지 마라. 말이 중요하고 말의 심판이 무서운 거야. 말은 내 영이기 때문에 영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영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 뱉은 말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공기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75년 선생했으면 선생했네 그 말 쫙 다 나오는 거야. 내 설교한 거 다 나오는 거야. 내 15년 담임 목사 했는데 설교를 내가 3,000번 이상 했더라고. 15년만 해도 3,000번 이상 했더라고. 자, 여러분,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한번, 오늘 이 말이 주가 아니니까 사람의 정리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내 말이 곧 영입니다. 믿으세요? 내 말이 곧 내 영이에요. 내 말이 내 인격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말이 내 인격이에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말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정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진정한 나요, 내 생명입니다. 이걸 내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말이 영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같이 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 영이요 생명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말이 영이에요. 말이 생명이에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한 번 한 말은 영은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정말 말을 조심하고 말을 할 때는 복되고 기쁜 복음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제가 요만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 드리고자 하는 주 말씀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은 말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나 씀자를 하나 더 붙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말까지만은 하나님의 말은 뭐라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오늘 본문을 한번 더 보세요. 오늘 본문. 자, 여호와의 율법.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613가지 율법, 그것만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모든 말은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야. 완전. 손댈 데가 없어. 왜? 온전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퍼펙트래,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영혼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뭐라 그랬어요? 증거. 물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솜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 성경이야, 성경.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확실한 거야. 확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를 뭐한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 어떤 지식? 세상에는 지식의 구조가 있어요. 자연과학 지식, 인문과학 지식, 그 다음에 그 위에 철학이 있고 신학이 있고, 그러나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뭐냐?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지식이 다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는 거야. 여러분, 지혜롭게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심지어 말씀을 모르면 패망하는 거야. 죽는 거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여기에 계명은 십계명만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실제로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뭐해서? 순결하여 내 마음을 뭐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말씀 들으면 마음이 기뻐요. 기쁘십니까? 안 기쁘신 모양이다. 반쯤밖에 아멘 안 한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쁜 거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요. 응?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여. 그 다음에 뭐냐? 마음을 기쁘게도 하지만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뭘 한다?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뜨게 해요. 무슨 눈을 뜨게 하는가? 영안을 뜨게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은 외워서 묵상해서 한번 깊이 이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도록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뭐가?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물론 하나님을 여러분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맞추면은 말씀으로 계시는,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거는 요한복음 2장 24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4장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까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영이야. 육체가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돼.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그거 다 만사가 헛거야.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영이시면은, 제가 앞에 설명할 때 영은 몇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기능. 첫째 뭡니까? 생각,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의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서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사롭게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야?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는 장소는 저 우주 바깥에 어느 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우주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 장소를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 장소를 말해요. 하늘나라, 천국 할 때는 장소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서 내 마음속에 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 내 마음이 하늘의 나라가 된다. 요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나라 계시지만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 육체의 영이 바깥으로 나오듯이 하나님도 본체는 하늘나라 계시지만 영은 바깥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영은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영의 기능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말씀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돼. 세상 지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말씀 전할 수가 없어. 이해도 못해.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 속에는 영의 기능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한 말씀 한 절 한 절 한 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번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하나님은,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내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생각하듯이 내 생각은 너희, 여러분, 우리 인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 다음에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감히요, 우리가 여러분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과 우리 생각과 맞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다. 그리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도 마찬가지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 땅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성경 읽기 하는 거 정말 너무 좋은 건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 말씀, 자 시간 관계상 다 볼 수가 없고 한 서너 군데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자, 먼저 우리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되는 거야.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해요?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기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자 이어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뭘 주시기를 원해요? 복을 주고 복 받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라. 하나님의 뜻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누가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거절하면 안 되지요. 이런 말씀 거절하고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없지. 말씀도 모르는데. 자, 신약에 와서 여러분 너무 분명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이건 다 알지? 5장 16절 18절. 이건 안 봐도 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라. 기뻐하고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라. 또 여러분 아래 우리 주일날 아침에 우리 오성택 전사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또 하나님의 뜻 하나가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진리가 누구야? 예수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은 누구로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는, 예수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너무 잘하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생각과 의지와 뜻이 담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함께 붙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라 이 말이라. 이해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의지와 내 뜻이 하나가 딱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거야? 연합하는 거란 말이야. 연결되는 거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이 말이라. 별로 하나님 만났다 하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가지고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나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게 바로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 없으면 안 돼. 응? 말씀 없으면 어때? 내 머리로서는 안 되는 거야. 세상 지식으로서는 안 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가 하나가 될 때, 요거는 뭐로냐?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받을 때는 뭐로 해야 되는가? 아멘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는 반드시 아멘을 해야 돼. 별로 또 아멘 하면 안 돼. 이거 아멘을 바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멘 했다는 말은 그 사람과 같이 합쳐 연합이 됐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동의한다는 거야. 이게 아멘 할 때는 안 하고 안 할 때는 별로 아멘하면 그 등신이라 그런 거는. 아멘 할 때는 반드시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할 때 내가 내 것이 되는 거야. 이게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지. 기도의 제일 중요한 말씀 두 가지는 잊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도 많이 강조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으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그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 딱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성령의 생각대로 기도하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무엇이든지, 하늘이고 땅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뭐라 그랬냐? 마가복음의 저자는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받은 줄로 믿어버리라 이거라. 믿어버리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라.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요 신비인 거야. 이게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고 기도를 바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분명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능력과 축복과 영생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이 곧 뭐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같이 보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요, 말씀 속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이 내 속에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말씀 얼마나 있어요? 신구약 성경 절로 말하면은 구약이 23,000절, 신약이 약 7,800, 900, 8,000절, 전부 다 31,102절, 31,102절 성경 66권 중에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몇 절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자, 제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가 뭐 어디 봤어요? 시편을 봤으니까 제가 말씀을 시편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말씀으로. 시편 1편, 모르는 사람 없지?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말씀으로 딱 정리해 준 말씀이야.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악인, 죄인, 교만한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악인과 죄인과 교만한 자가 누구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읽으려니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는 바로 사람이야. 사람,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지. 악이 없는 사람이 없어. 오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사람 말 듣고 사람 따라가고 사람 편에 서지 아니한다, 이 말이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여러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편에 서면은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어. 일시적으로 복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참 복, 영원한 복, 진정한 복은 뭐냐? 그다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또 중요한 말이 오직이야. 오직. 오직이란 말은 only, 다른 길은 없는 거야.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어느 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복이고,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은 하나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요. 그 한 길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율법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주된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지만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긴 말씀은 다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율법이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복이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 그럼 또 묵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야. 묵상이 무슨 말이야? 묵상.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야.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란 말은 쉽게 설명하면 되새김이라. 되새김. 초식동물, 소 같은 거는 풀을 뜯어먹고 제일 첫 번째 위가 4개. 그래서 첫 번째 위에 들어갔다가 이걸 다시 올려서 다시 입에서 이 침과 효소와 이걸 다시 씹어서 또 다시 내려보내는 거야. 되새김 하는 거야. 되새김. 여러분, 말씀을 먹고 외우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의 약속과 복이 내 것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묵상이야. 묵상. 이해되세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 누구가 보여야 됩니까? 누구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면은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으로 다 귀결됩니다. 여러분 해석 안 되는 거는 예수님께 갖다 붙이면 돼요. 말씀을 별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 이 말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네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니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답고 고백한 거예요. 더 달답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다 된다. 믿습니까? 이건 아멘 해야 되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된다. 요거 믿는 것이 믿음의 진수야, 진수. 예수가 없는데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갔네요.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의미하세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돼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등이요 빛이래. 믿습니까? 아멘. 왜?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캄캄해요. 어두워요.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나로서는 몰라요. 나로서는 몰라요. 그러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등대가 되면은 갈 길을 밝혀준다 이 말이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야. 뭐가 말씀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말씀만이 나의 갈 길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빛이 되고 등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다음 주일까지 시편 19편 7절 8절 완전히 외워서 묵상할 사람은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뭐고? 하면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는 말은 그냥 여러분 도덕적인 정직이 아니고 바르다, 곧다 이 말이라. 정직하여 발라서 마음을 뭐예요?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 100% 순금이라서 눈을 밝게 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 없으면 안 돼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내 영혼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날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 어리석고 우둔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 날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 내 눈이 밝아져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영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